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리가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그 일들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이사야 48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일들, 바벨론 멸망과 성전 재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전반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또 다른 민족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또 후반부는 메시아를 통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주전 약 700년경에 기록됐고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전 700년경,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전 680년경. 이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80년이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남왕국은 언제 멸망하죠? 586년도에 완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사이에 기록된 건데요.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 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1절에 진리가 없고 의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는 진리, 그걸 뭐 다른 말로 진실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다 거부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있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한 70년이 지나면 다시 포로에서 해방돼서 올 일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먼저 과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인도에서 데리고 나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홀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과거의 출애굽 사건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이 돼서 그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 가운데서 그걸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듣도 보도 못하던 일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고 있는데 586년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마지막으로 다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BC 마이크 전원이 좀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537년도에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리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포로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이제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전 680년에서 앞으로 적어도 143년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전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들 후대 자손에 가서 일어날 일들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비밀하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듣게 하노니 하면서 그 일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지금 볼 때 역사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죠?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고 70년 후에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이제 포로들은 다 거기 가서 성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 명령이 나오죠. 한마디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리고 성전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큰 성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일,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에서 미리 이것을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될 일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가진 지구상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새 일이라고 합니다. 질적으로 아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또 11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명예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좀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기도해서 구하고 그걸 받고 응답받고, 또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거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일이 있고, 그 결정된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됐다. 너희들이 이제 기도가 쌓였으니까 이제는 자유몸이 돼서 성전 가서 건축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가, 여기 이제 말씀 나오죠. 목이 곧고 이마가 노쇠가 같고, 그러니까 완고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찔러도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서 얼마나 못 미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그것을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번 모형으로, 사례로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었고, 그것이 새로 준공이 됐고, 새로운 성이 준공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실까?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그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에스겔은 언제 사람입니까? 에스겔과 에레미야와 다니엘은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죠. 그래서 이사야 다음에 활동했는데 주전 607년인가요? 예, 주전 607년에 이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죠? 이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어서 끌려가요. 다니엘.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주전 597년. 그 다음에 주전, 죄송합니다. 이게 605년일 겁니다. 605년. 597년, 583년. 그래서 597년에 에스겔이 끌려가고 583년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예언한 내용들 중에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포로에서 이들을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데리고 가서 성전을 회복할 텐데 이 모든 것을 하고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건 뭘까요? 명예죠, 그죠? 하나님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 이름이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대 민족이 어떻습니까? 지금 식민지가 됐잖아요.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는 아버지 이름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몰라요.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해보니까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 내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포로에서 이끌어가지고 자유를 주어서 성전 건축을 자게 하는 것, 그거는 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예를 걸고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성이 뭘까요? 예루살렘 성이 뭘까요? 그것은 성전, 교회고 완성은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가 만나서 결혼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것이 그 뜻인데, 지금 그 성이 파괴되고 다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걸 회복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그의 아내와 결혼하는 일만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이제 교회가 신부가 돼서 결혼할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가실 것은, 그러니까 신부가 바람나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신부 될 쪽이 바람이 나면은 다른 신부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돌이켜서 그분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고레스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로 생활했던 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고레스가 그 일을 했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바로 앞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레스가 한 일,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죠? 타락한 교회로서 뭘 이루어 가시지만 그 교회는 궁극적으로
큰 성 바벨론으로 타락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타락함과 멸망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금은 교회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완성되면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되고, 그게 완전한 어린 양의 신부로 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 오시기 약 68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록으로 가지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고레스라는 사람도 이제 537년에 이 명령을 내리는데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도 원래는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 기록돼서 갔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져갔거든요. 성경책과 기물까지 다 해서. 그래서 바벨론 있는 거기서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한참 후에 동방 박사들이 예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온 이유가 있어요.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걸 알고 왔습니다. 별이 하나 떴는데, 민수기에 나오는 그 별이 하나 떴는데 그것이 향해서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민수기의 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볼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갖고 있던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바벨론 포로 중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간 사람은요 5천 명이 안 됩니다. 아니 5만 명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5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마 그래서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겠죠. 하여튼 3차, 1차, 2차, 3차. 거기 살던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으니까. 수십만 명 내지는 뭐 100만 명 이상도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 취하면. 근데 돌아온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사야서 45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기억을 되살려서 고레스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바벨론의 논문들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들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이사야서 45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고레스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고레스가 그것을 이제 읽었겠죠. 이스라엘 성경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일러줬을 겁니다. 당신 이름이 여기 써 있다고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벨사살 왕, 바벨론 마지막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바벨론 그 고레스가 다리오와 더불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은 멸망하죠. 그 2년 동안 다리오 왕이 있다가, 다리오 왕은 이제 고레스의 장인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2년 동안 장인이 이제 바벨론 다스리다가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다스리는 바사의 왕이 되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걸 계획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절에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었더라면 평안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어원을 따져보면요. 샬롬, 이레 샬롬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샬롬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평강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거기서 계속 있었을 텐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지잖아요. 그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에는요,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이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제 회상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포로로 교환하는 걸 보면요, 587년도에 1차로 교환하는 것이 5천 명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교환이 한 2천 명이 안 되고 3차 교환은 뭐 몇 명 명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스룹바벨이 예수아라는 사람과 같이 이제 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헤롯 성전 바로 전까지. 그 다음에 2차로 올 때는 에스라가 와서 성경책을 가져와서 낭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마지막으로 복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를 지금 계속해서 미리 AD 680년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들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일도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은 이렇게 증언하고 말해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게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그러면 그때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같으면 쉽지만 그게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이 얼마요? 처음에 5만 명이 안 됐다니까요. 거기서 그때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거기에 먼저 끌려간 사람들은 더 오래 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3차로 끌려간 사람이 에서 537년에서 그러니까 605년부터 끌려가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2세나 3세가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는 언어 문제일 겁니다. 그죠? 거기서는 히브리 말을 안 쓰잖아요. 바벨론에서는. 근데 가서 언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황무지. 그러니까 70년 동안 거기를 비워놨다고 하면요,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농사 몇 년 안 지면 땅이 이렇게 다 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거기 가서 농사 지어서 개간해서 먹고 살고 하려면 대책이 안 쓸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바벨론에서 나름대로는 유대인들은요, 부지런하고 나름대로 세상 사는 지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들은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좋은 환경에 있단 말이죠. 특별히 바벨론은요, 갔다가 노예로 그냥 고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인정해 줬다고 그래요. 민족들을 다 인정해 주고. 중간에 보면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이면서 왕비도 되잖아요. 에스더는 유대인이면서 왕비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그 높은 자리에 오르고, 다니엘도 가서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바벨론에 가서 좋은 지위에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풍요한 생활에서 쭉 있었는데 갑자기 저 황무지 가서 성전 건축하라 그러니까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사실 얼마 안 따라갑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 거기가 어딜까요?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바벨론이란 제국에서 나오라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서는 큰 성 바벨론 성 타락한 교회 거기 무리에서 제발 좀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많았으니까. 지금도 이제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교회에서 나와. 이렇게 말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들이 이미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바벨론이라고 안 하고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7년 동안의 환란기가 있는데 거기에 짐승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거기다 거룩한 곳에다가 그들의 보좌를 세워놓으면 교회에다가 이제 사탄의 보좌를 세워놓으면 그때는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후 3년 반이니까.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볼까요? 유대에 있는 자들 나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로 나와서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요. 산이 복수입니다. 이거 산을 단수로 보면요. 이거는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들림을 받겠구나. 예수님 오시니까 그때는 그 시온산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들림을 받는 걸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주석서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는 그 시온산이 아니라 그냥 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는 뭡니까? 유대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죠? 종교의 중심지, 종교 가운데 습관적으로 머무는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산으로 나가라. 거기서 제발 벗어나라는 그 말씀이죠. 언제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거든. 징조가, 주님 오실 징조들이 벌어지면 그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으니까. 바벨론, 타락한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 표시되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타락한 교회와 받을 형벌을 같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형벌의 내용이 요한계시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바다에 던져진다 그래요.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인가?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바다에 던져진다고 돼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바다라고 돼 있지만 아마 영어 성경에는 그게 그 정관사가 그대로 표현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바다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바다는 어떤 바다냐? 그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1000년 동안 있다가 나와서 이제 다시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그 길을 미리 하나님 알려주셨고 그것을 이미 우리는 리허설을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리허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있다가 계속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성전지로 온 사람과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과는 천양지차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앞으로 그러면 누가복음에 보면요. 구원 얻을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나와요. 그죠? 그때 거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 그 대답 대신에 그냥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좀 더 좀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대부분은 크고 넓은 그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생명의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선택할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분에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거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기억 못 하겠느냐? 이제 앞으로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다 예루살렘까지 인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때 악인들은 하나님이 계획을 새 일을 다 발표하셨는데 그게 관심 없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악인 하면은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악인의 구분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가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텐데 70년 후에 하나님이 포로를 해방시켜서 새 예루살렘을 가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길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벨론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안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아주 굉장한 선언을 한 여자가 있죠. 성경에 보면요. 예? 예. 안희숙 씨도 그런 거를 했겠지만, 그분도, 권사님도 하겠지만, 성경에서 에스더가, 그걸 합니다. 에스더가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대단하다 그러죠. 또 그 에스더 동역자인 모르드게, 사촌 오빠인가, 모르드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분류에서는 악인의 분류에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바벨론 포로가 주전 537년도에 이게 있었는데, 그때 안 가고 그냥 바벨론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살던 사람들이 모르드게고, 그 사람들이 중에 에스더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출신을 숨겼습니다. 거기서. 그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자신도 유대인은 처음에 출신을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사촌 동생, 여동생은 그 에스더를 왕비로 할 때 너 유대인이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 그럽니다. 왕비로 이제 선택될 때. 그러면 출신을 숨겨가면서 바벨론에서 출세하고 하는 그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아주 안전한 길로 생각했어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그들은 완전히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죠.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처지에 그들은 놓이게 됩니다. 지금 그것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악인은 평강이 없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살당해서 없어질 날이, 그때 구원받은 날짜를 그 사람들은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제비 잘 뽑아서 좋은 기회 만나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평화를 얻었다, 해방됐다 이렇게 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데, 부림절은 원래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절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건 성경에 없는 절기예요. 그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신대륙에 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농사를 져서 이걸 얻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뭐 이렇게 감사하고 지킬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 놓고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부림절도 그렇습니다. 부림절은 뭐 6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림자로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다가 가야 되는데 그랬다가 큰 봉변을 당한 상황에서 이게 벗어났다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지금도 그들은 굉장히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연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포로 1차 귀환이 주전 537년,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이 주전 479년. 그러니까 포로 귀환으로 안 가고 머물러 있다가 한 58년, 한 60년 정도 지나서 거기서 에스더는 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잘했다. 포로로 갔으면 그 예루살렘에 황무지 가서 고생할 그걸 세상 말로 그냥 무슨 고생이 있죠? 그걸 할 텐데 여기 와서 있다 보니까 왕비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왕비까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약
5년 후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은 몰살시키라 그것을 왕의 조서를 만들어서 내리게 됐죠. 그때 에스더가 궁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내가 그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놀랍게도요, 2차로 포로에서 나올 때 그때 에스라와 더불어 따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2차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불임절 이후에 458년이 2차로 나온 거니까 그 뒤로 약 한 20년인가요? 있다가 첫 번째 처음에 고레스의 칙령 때 나갈 걸 여기 있다가 또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한 2,000명 정도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래도 수십만 명, 대부분 사람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3채 느헤미야가 할 때도 사람들이 우리 갑시다 하는데요. 레위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레위 사람들이 가야 되거든요. 레위 사람들이 제사 업무를 지내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레위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한 사람도 안 나타나서 나중에 겨우 추가로 모집해서 느헤미야가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끝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일, 주님 오실 때까지도요, 모든 일들,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하나님 명예를 걸었기 때문에 분명히 오십니다. 그죠? 그분의 음성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의 무덤에서 죽었으면 일어나야 될 거예요. 뒤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름이 준비된 사람만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도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참 하나님이 자녀니까 잘 살아야 돼요. 왜 잘 살아야 될까요?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산다는 목적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 하나님 이름이 잠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가르쳐 주실 때부터 첫 번째로 그걸 우선으로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땅에 떨어진 이름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좀 제대로 서서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형편없었으면요, 그럴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도대체 니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어디가 포로로 끌려가고 무슨 일이 나라도 없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요, 그건 누구의 명예를 더럽히는 겁니까? 하나님 이 이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좀 잘못 산다고 하면 당장 그 피해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기독교로 안 부르잖아요, 요즘에. 그죠? 기독교. 그런데 이 기독이라는 뜻이요, 그리스도의 줄임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꾼 말이에요. 그죠? 원래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크리오라는 기름이 발라졌다, 기름 부어졌다는 것이 크리스토스인데, 이것을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했고요. 중국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기독이라고 번역해서 우리 기독당, 기독교, 기독인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발음을 안 하잖아요. 그죠? 아예 그냥 이상한 말로 발음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누구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잘못돼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인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독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하신 말씀이 포로 바벨론에서 제발 좀 나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오는 것도 원치 않았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일은 벌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타락한 교회에서 제발 좀 거기 있지 말고 좀 나오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나올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점점 편리해지고 교회가 또 많은 인과관계가 있고 거기서 보면 비즈니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거기서 나와서 보면 당장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오지 않을 수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새로운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천년이 지나면 그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등장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새 일이 예루살렘의 바벨론 포로를 데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새 일이었는데 앞으로는 주님의 새 일은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러겠습니다라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